오늘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한 성경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인류 역사와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의 서막은 언제 시작이 되어졌냐면 사탄이 타락하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인간 세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천사였던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탄은 이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조되었는데 자신의 모습에 이게 도취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높아져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욕심을 내고 또 타락하게 되는 이유들이 다 이 교만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제 타락하여서 교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질투심에 이제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이 질투심에 의해서 또 그 사이를 이제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또 이간질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 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생각 속에 그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들을 심어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이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속에 불신앙이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 불신앙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제 그 불신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키운 것이죠. 교만한 마음. 여러분, 잘못된 꿈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꿈을 가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꿈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잘못된 꿈을 가졌죠. 잘못된 생각을 가졌죠.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죄악된 이 본성과 싸워야 됐습니다.
제약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육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죠. 완전히 이제 영적 전쟁의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군에서 이제 아군으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뤄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언제나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귀신과 이런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이런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이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1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단계가 있는데, 그 디셔먼이라고 하는 이제 YM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하기 위한 3단계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깨닫는 단계입니다. 깨닫는 단계.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초기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믿는 이 단계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적인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깨닫고 알았는데 이제는 그 안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싸우는 단계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싸우는 단계를 말하는데, 투쟁하고 이제 훈련하는 단계를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구역장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장이 된다든지 뭔가 이제 부서장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해나가면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이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공격도 안 합니다. 마귀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역장의 일을 하고 또 지역장의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거 하나 넘어뜨리면 여러분, 어떤 기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한쪽이 흔들리면 또 이게 연결이 돼서 다른 쪽에도 넘어지게 될 수 있는,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영혼을 돌보고 또 봉사를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마귀의 역사가, 공격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더 강하게, 영적으로 더 강하게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영적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이 3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했는데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잘 모르고 살아가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제 머리가 깨어져서 그래도 이제 좀 실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3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단계, 영적으로 투쟁하는 단계,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삶.
그래서 마귀의 이 역사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냥 사단의 그 이빨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내고 그런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7가지의 그 원리가 성경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될 것이기도 한 거예요.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아주 귀중한 원리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지팡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라도 한 달에 한 구절씩만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12구절. 여러분 3년만 해도 한 3, 49절을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웬만한 중요한 성경 구절은 다 암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이라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또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여러분 암송하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암송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해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말씀은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뭘로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라. 그럼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 막혀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열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해서 말씀은 생명을 공급하는 샘이 된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갈증 날 때 여러분 물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기라도 하세요. 듣기라도 반복해서 듣기라도 하세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때 보면 그분이 워낙 탁월한 설교자이긴 하시지만 말씀을 그냥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주일 설교를 1부부터 끝에까지 7부까지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옛날에는 지금이야 유튜브 틀면은 그냥 그대로 말씀 들을 수 있죠. 옛날에는 테이프 1,000원짜리 사가지고 사보셨죠? 사보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사보셨구나. 그거 사가지고 그거 테이프 닳도록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갑자기 디지털인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테이프 다 소용없게 되어졌긴 했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생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따라서 말씀은 승리의 깃발이다. 네. 이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딱 들고 서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분별의 능력을 갖게 만들고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피해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승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원리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왜 말소리가 죽어들었어요? 제가 뭐 도둑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리라고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영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자고 이 연사 외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어쨌든 여러분, 조주석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은 영적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은혜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영적인 피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일사천리에게 그냥 함께 도와주면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 세워봅시다. 아멘들 하셨죠? 뭐 어려워도 해보는 거예요. 어려워도 안 되면 구역끼리 모이기 힘들면 지역으로 모이세요. 지역으로 모여서 구역 공과 책이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다 해결해 드립니다. 다 해결해 드려요. 이제 주보에 다 실어 드릴게요. 이렇게 다 실어서 주보만 펼치면 공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세요. 모여서 읽으세요. 그냥 읽어. 읽고 그냥 은혜 받은 거 놔두세요. 기도하세요. 끝.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와, 이게 잘 될까 걱정스럽고, 우리 구역이 없고 성도들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여러 번에 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새신자 전도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구역 식구들 집에 가서 그냥 둘이 하세요. 둘이 하다 보면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승리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강론을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877년도에 설교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는 자는 영적 조난을 당한다. 성령의 충고를 등한시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등대를 꺼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등대에 불을 꺼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그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 훈련, 할렐루야, 순종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요단강이 안 갈라져 있어도, 여러분 요단강이 먼저 갈라졌어요,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어요? 질문을 잘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안에는요 그냥 물이 창일하게 있었어요. 두렵죠, 떨리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 따라서 손을 들면 이긴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힘듭니다. 똑같은 기도 똑같이 하려니까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했던 기도 또 내일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만 하는구나.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며 주여 주여 하시라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뭐 구구절절 안 해도 좋아요. 똑같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주여 아버지 기도가 안 됩니다. 주여 기도하기가 참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진심이 통하는 순간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하셔도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30분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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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만 말해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요, 그 이름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센서가 꺼지는 거예요. 센서가 꺼져 있으면 그러면 여기저기 다 뒤려박는 거예요.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되어 있으면,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면 저거 지금 나한테 지금 시비 걸려고 오는구나, 마귀가 지금 장난을 치는구나, 딱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그 마을에 한 예수 믿는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1000그루 정도의 그 이 과수가 있었어요. 1000그루.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열매가 막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이 과일을 자꾸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치기도 하고 또 뭐 잡아보기도 했는데 도무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철야 기도를 했어요. 가족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벌레를 없이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벌레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아유 믿음 좋으시네.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무슨 벌레가 없어지냐 그럴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순해.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나와서 철야해 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안 나오신 분들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어디서 새떼가 막 날라와가지고, 새떼가 막 엄청난 새떼가 날라와서 그 과일 하나하나마다 다 앉아가지고 벌레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레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떼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4차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땅만 파는 거죠. 돼지처럼.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차원이 높은 사람은 나무를 치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를 뜨면 도토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도토리 나무를 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협력입니다. 따라서 협력해야 돼. 협력해야 돼.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모으자고 하는데 한쪽에서 그냥 시큰둥하고 있고 무심하게 있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력해야 돼. 협력해야 돼. 협력해야지만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 기도하니까 모세가 팔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자식 다 길러놨는데 또 애 또 봐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들이 야, 구역장, 지역장 힘내라, 같이 옆에서 딱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뭐하지? 택시비 내가 낼게. 야, 택시비 뭐 얼마 하냐?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철야 예배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렇게 그냥 아유, 지역장 힘내, 구역장 힘내. 그래서 권사님들이 손잡고 같이 나와서 막 기도하면 여러분,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연합하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혼자만 그냥 늘 그냥 혼자만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혼자 달리면 여러분 문제 생깁니다. 마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잡아먹기 편하거든. 아주 가지고 놀기 딱 좋아요. 연합해야 돼. 여러분, 어느 마을에 가장 무거운 썰매를 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이제 이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건강한 말을 뽑기를 위한 대회를 했는데, 그런데 1등한 말이 몇 킬로를 들었냐면 2,000kg를 끌더래요. 2,000kg를 2,000kg. 엄청나죠? 2등한 말은요 1,800kg. 그래서 야, 그러면 이 두 마리 같이 해서 끌면은 얼마나 끌까? 한번 그래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에게 짐을 끌도록 했더니, 원래는 여러분 산수로 얘기하면 2,000 더하기 1,800은 3,800이잖아요. 산수가 안 될까봐 다 계산해놨습니다. 산수가 안 될까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저거 다 제가 말 그림 찾아가지고 숫자까지 넣어가지고 이런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2,000 더하기 1,800은 뭐라고요? 3,800. 그런데 두 마리가 끌었더니 얼마를 끌었어요? 5,500을 끌었다니. 5,500을 두 마리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힘을 합하면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 철야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자고 하느냐? 우리가 힘을 더 받는 거예요.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냥 큰 파도 속에 함께 들어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파도 속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원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 여호수아의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칼로 싸운, 칼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노력과 그 다음에 실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야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성도로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따라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딴짓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만 지키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만지심 속에 뭔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그 어떤 자리보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기만 하면 은혜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하고 싶은 마음, 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베 니스라 하고. 야베 니스. 야베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했지, 이렇게 하는 순간 딱 넘어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가르쳐 드렸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내가 좀 했고 사람들한테 뭐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이러는 순간 벌써 여러분 넘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는요,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야훼가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셔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부모는 자녀를 정말 생명 다해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훼가 싸우시리라.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야훼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지금도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려면, 그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지팡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로 싸우고 합력하고 연합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뒷부분에 좀 있긴 하지만 다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그
영적 전쟁의 실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전 그 기도에 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덮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덮는 기도. 덮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덮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덮습니다. 덮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그 피로써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을 드세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감사의 옷을 입습니다. 성결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우리가 6가지 전신갑주 지난번에 했죠. 그거 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갑옷, 그다음에 성결의 갑옷, 감사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예요. 자, 진리 허리띠, 그다음에 뭐죠?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신발, 그다음에 뭐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기억 못해도 그냥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혈을 입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묶는 기도. 따라서 묶는 기도. 묶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묶일지어다. 묶일지어다. 꼼짝을 못하고 묶일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돼. 활동하지 못하게 묶는 기도. 그다음에 결박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박 기도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결박의 처소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하는 기도가 있어요. 봉하는 기도.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묶어서 결박해서 이제 이 결박의 처소로 이제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처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봉하여 주셔. 봉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사단의 침입 통로를 봉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단의 침입을 이제 통로를 막는 기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 모든 그 통로는 막힐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셔야 돼요.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남편이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이 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이 원수 귀신아, 묶여지고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는 기도. 채우는 기도는 내 마음에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